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종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서울 1월 1일에 서울 처가 가족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이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읽은 이 설교 본문을 은혜가 되어져서 오늘 첫 설교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올라가서 점심 먹고 수요일이라 바로 내려와서 수요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제 아내 동생 그 처남이 이제 무역협회 임원이 되어져서 이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하면서 또 식사 대접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에서 올해 임원이 되지 못하면 이제 다른 데로 발령받아서 이제 광주 전남 무역협회, 저 하남에 하남 쪽에 있는 이 무역협회 그 본부장으로 이제 본부장이나 강원도나 경기도 쪽 어느 본부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명 티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상무보로 승진이 되어져서 다녀왔습니다. 임원이 되면 직원 사표를 내더라고요. 사표 내고 다시 임원으로 계약을 2년 동안 맺고 2년 동안 임원 생활하고 나머지 이제 지나면 3년 동안 계열사 사장이나 혹은 그 임원으로 가서 이제 본부보다는 월급은 줄이고 직급은 올라가는데 월급은 또 줄여가지고 본부보다 높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왔는데 교통비가 막 1인당 10만 원 들어버리니까 그 밥이 10만 원짜리 밥이 돼버렸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2만 얼마짜리 이 밥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서울 처가 쪽은 자주 모이기는 하는데 다 서울 살아서 또 멀리 산 사람이 이제 대전에서 교수하는 그 처남댁인데, 그래서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막 토요일도 모이고, 그런데 저희는 주일하고 늘 겹치는 혹은 주일 준비해야 되는 날이어서 자주는 못 가는데, 올해는 우리를 배려해서 이제 1월 1일 날로 잡았는데 1월 1일이라 못 갑니다. 수요예배 있어서 못 갑니다. 이럴 수는 없어서 조금 이렇게 서둘러서 다녀왔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모임이 있게 되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건 수지가 안 맞는 상황이어도 우리들은 그 일에 동참하거나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인가 하면 우리는 힘들어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대사가 있으면 평소보다 무리를 해서라도 가족들은 또 가까운 친척들은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 무리를 해서 아들, 부인, 신부감, 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나이 많은 종을 보내면서 낙타 10마리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낙타 한 마리에만 상당히 실어도 대단한 물품이 되어질 텐데, 이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에 낙타 10마리에 싣고 가는 걸 보면 많은 이 신경을 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얻으면 되지 하는데 가나안 땅의 딸들은, 여인들은 가나안 땅의 그 딸들, 처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식구로 들어오면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많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게 되고, 이제 그것과 싸워서 이기면 같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같이 그냥 좋은 것이 자고 물러서 버리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부탁하기를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 고향,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오라.
친척들 중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가까운 친족 중에서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가까운 그 친척 중에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택해 가지고 데려오라고 하는 이런 심부름 사명을 부여해 가지고 낙타 10마리에 모든 좋은 것을 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를 하지만 즐거운 일입니다. 내 재산이 상당히 없어지네, 이렇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부인, 아내, 며느리를 데려오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무리를 해도 부담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좀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하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먼 길에는 좀 젊고 빠릿빠릿한 이런 종을 보내가지고 막 아주 제대로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맡긴 것이 지혜로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본인도 나이 많고 보내는 종도 나이 많은 늙은 종, 모든 재산을 다 맡은 늙은 종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을 겪어보면서 일을 시켜보고 일 시켜봤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이걸 보면은 딱 그 사람 됨됨이를 알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일수록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는데, 아마 그 일의 적임자로 나이는 많아도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가장 적임자다 싶어서 그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젊음이 중요한 자산인 것은 틀림없지만 실질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걸 보면 젊은 사람이 잘하는 거 있고 경험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잘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투르고 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 도저히 못 따라가는 분야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험으로 또 나이 많아서 여러 가지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젊은이 못지않게 해낼 수 있는 분야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우리들은 주의 일을 맡겨졌을 때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가능한 일인가,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잘 분별해 가지고 하면 젊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분야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찾아서 잘 감당하는 이런 지혜가 지혜 있는 믿음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무를 수행해가는 종의 자세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래서 이 종을 보냈구나, 고개가 끄덕거려지기도 합니다. 아주 물 흐르듯이 일을 추진해 가고 또 다 완수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왜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냈는가가 제대로 깨달아질 만큼 일 처리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곁에서 늘 함께 일했던 자답게 그가 임무를 수행할 때 보면 기도를 통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이 기도했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와야 되는 그 상황, 모든 전권을 다 위임해 가지고 이 종에게 맡겼기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내 마음에 안 든다, 돌려보내라, 이럴 수 없는, 그 종이 선택해 오면 무조건 받아들일 만큼 아주 전권을 맡겨 주어 가지고 그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종에게도 얼마나 부담되는 일이겠습니까? 한 가정에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인이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대충 고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시킨 일만 해왔다면
이런 기도를 단독으로 맡겼을 때, 일을 맡겼을 때 이런 기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곁에서 일하고 또 맡긴 일들을 감당해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더라.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단순히 내 주인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닌 정말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어져서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인가 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신분이 높아도 주인이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혹은 깊은 신앙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갔다 할지라도 높은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의 신분이 가난하고 낮고 비천한 신분이었어도 혹은 종이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면서 종에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를 높은 자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능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능한 자는 꼭 동일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맡겨도 해보겠습니다. 대신 힘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하면서 감당하는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경험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정권을 이임해 준 자기가 어떤 자세로 이삭의 아내를 고르는가 볼 때에 자기 기준으로 고르고 있지 않습니다. 외모면 외모, 지적인 면이면 지적인 면, 얼마나 또 지역에서 유지인가 이런 걸 총동원해 가지고 자료를 동원해 가지고 고르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이런 정도의 기준이 좋은 신부감이다,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고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기준의 기도를 보면 이건 보통 사람은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의 기도의 수준은 한껏 높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한껏 기준을 높여서 기도하고 응답을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믿고 기도하는 수준 높은 기도를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13절에 보면 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그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이 딱 찍어준 이 이삭의 아내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수행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이제 물 기르러 왔는데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는데 16절에 보면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마 평지보다 우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사막 지역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막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조금 내려가서 이제 물을 길러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다가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소녀가 이제 물을 길러가지고 딱 나오고 있으면
물동이를 기울여 가지고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하면 예 마십시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이런 마음씨의 사람을 고르겠다는 겁니다. 낙타 근데 한 마리도 아니에요. 몇 마리 따겠어요? 10마리. 뭐 소나 낙타나 물은 많이 마셔요? 적게 마셔요? 저 어렸을 때 소 꼴비로 갈 때 막 물 줄 때 보면 소는 막 100개씩 마셔버리더라고요. 물동이 하나에 한 마리씩 다 마셔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면 양쪽으로 쳤다고 할지라도 한 5번은 물 떠가지고 와야 될 양의 물을 길러 와야 됩니다. 이거 귀찮은 일이잖아요. 자기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선뜻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종은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 마십시오 할 정도 수준이면 보통 사람이고 이제 보통 사람도 조금 나은 사람이고 낙타에게까지 주겠다면 하나님이 정해준 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것이. 근데 조금 똑똑하다 싶으면 물 길러 나오는데 물동이를 기울여 달라서 나에게 마시게 하라 하면 뭐라 할까요?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저기 샘에 물 있잖아요 가서 떠 마시세요. 이러고 한 마리 딱 싸붙여버리고 자기는 갈 길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물을 기울여서 마시면 부족하잖아요. 먼 길 와갖고 어중간하게 가지고 가면 불편하니까 다시 채워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더 인심 좋게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러서 준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따져보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목표를 두고 기도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이 바로 그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마시소서 하면서 바로 급하게 내려가지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물을 길러서 이렇게 마시게 하고 있는데 이 종은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얼마나 순종하게 인도해 주시는지 막 하나님 응답에 감동해 가지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손을 잘 손님을 대접하고 혹은 나이 많은 늙은 종이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어르신을 대접하는 이런 고운 마음씨라면 틀림없이 집안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을 만한 이런 인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 출신 누구 딸이냐 물어보니 아브라함의 동생 딸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시켰던 그 정확한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종은 감격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면서 이렇게 이제 누구 집 딸인가 물었을 때에 부델의 딸입니다 하면서 유숙할 것이 있는가 물었을 때 충분히 있다고 하면서 모시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인집에서 그 집안에서도 이렇게 이런 자세로 내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습니다 했을 때에 그 식구들이 한결같이 라반과 부두엘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 평가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면 그대로 해야지요 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흔쾌히 허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위 얼굴 한 번은 보고 우리가 정해야지. 사지는 멀쩡한지 이 내 딸 먹여 살릴만 한지 유능한지 한번 우리가 보고 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다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하고 종이 처음부터 물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올 것이라고 하면서 말했는데 이렇게 그 가족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면서 데리고 가게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락해 주는 것 대단한데 종은 그 확답을 듣고 나서는
종이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갑자기 오늘까지 같이 있다가 이제 시집 간다고 오늘 바로 출발해 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서운해요. 그래서 며칠이라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며칠이나 한 열흘쯤 우리와 함께 있게 해라. 그리고 가도 늦지 않지 않느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이해가 되는 말, 수긍이 갈 만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은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는 허락해도 될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에게 물어봅시다 하고 리브가에게 물어보니까 가겠다고 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가족 입장, 어른 입장에서는 며칠이라도 아쉬움에 같이 머물다가 보내야 하는 건 맞지만 종의 입장은 그런 사정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 일은 오늘 결정했어도 내일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철석같이 약속했다가도 순간 돌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 내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멀리 가버리면 만나도 못하고 얼굴이 이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래도 안 되겠네 이런다든지, 또 어디로 시집 간다는 소문 듣고 지역 유지들이 우리한테 보내주시오 또 매달려 버릴 사람이 있을지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출발을 해버리는 결단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이렇게 결심을 했다가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약간 지체할 뿐이지 내가 약속한 거 틀림없이 할 거야. 딱 그 당시에는 확신이 섰는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약속한 대로 결심한 대로 이루지 못하고 한 해를 딱 지나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 롯의 아내는 순간 잠깐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돌아본 것 때문에 돌기둥이 됐습니다. 잠깐만 돌아보고 그냥 갈 길 가야지. 순간적으로 이 생각하고 돌아봤겠지만 돌아보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어서 잠깐 미루고 잠깐 돌아본 것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미루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우해 주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삭에게 리브가를 딱 인계해 준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평안히 살다가 갔는지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집 소유를 맡은 자이고 또 이삭의 아내 데려오는 일에 책임을 다했다. 이것 외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딱 한 번 일하게 하고 혹은 관심 갖고 나머지 일에는 전혀 관심도 안 둘 만큼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내 앞에서 일하고 저처럼 매주마다 앞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직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뒤에서 고생 많이 하는 이런 일,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단 한 번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이삭의 부인이 들어오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가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야곱이 태어나고 12자손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번성함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되는 일에 작은 섬김의 일, 중요한 일을 그가 감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는 형편없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닌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일이 드러나는, 성경에 기록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 번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이 아닌
아주 소중한 일, 주인이 맡긴 일이기 때문에 귀한 일을 그는 감당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드러나는가, 하기 편리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종의 자세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고 하면은 종의 자세는 아닙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이 명령하면 오직 충성하고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환경을 탓하면서 이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자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주님이 기쁘게 나를 향한 일인지를 분별하는 이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올해 표어가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한다면 굳이 가르쳐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내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했을 때는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응답해 주시면 힘들어도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래도 한번 올 한 해 또 갈 길 가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충성하는 자세가 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재철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만큼 유능하게 생각했다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유능하거나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막 가득 채울 만큼 대단한 능력 있는 종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힘을 써서 기도하면서 다 하나가 되어져도 감당이 될까 말까 할 만큼의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누구에게 뭐 하나 사정하고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찾아가지도 못하고 부탁도 잘 못하는, 어렸을 때 그 거부감의 상처가 있어가지고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부탁도 못하는, 늘 좌절을 맛봐야 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헌신해야 되지 왜 다 떨치고만 있는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으면 갈수록 실망할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내 기도로 감당하리라. 나를 보고 나올 사람들이 생기게 만들리라. 이런 자세로 같이 헌신한다면 교회는 분위기도 달라지고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더 종의 자세로 충성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종의 자세로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다지고 결단하는 은혜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결정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만을 향해서 나아갔던 종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리라 한다면 이건 내 힘으로 할 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해냈네, 감동과 간증이 나올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앞서 역사해 주시고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한 살을 더 먹고 건강은 약해졌지만 주님 일하는 데는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하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내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의 길도 걸어가는 이런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올 한 해 일꾼들 임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서기의 박원복 장로님, 재직회 서기 박원복 장로님입니다. 서리 집사의 정춘자 집사님, 문향란 집사님, 임대래 집사님, 유정희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박누리, 이송미, 셀 인도자 1셀 박원복 장로님, 2셀 기룡 이재철 목사, 3셀 신암 개동덕님, 박성자 사모, 셀 총무 1셀은 서영림 권사님, 2셀은 이인남 권사님, 3셀은 홍금자 권사님,
우리 청년셀은 박누리입니다. 반주자 피아노 박누리 이동주, 오르간 이송미, 호산나 찬양대 지도의 박누리, 반주 박누리, 대원의 전칭 생략합니다. 박원복이 선수 이동주, 한주영, 이동민, 박영려, 나금내, 문양난, 이송미, 글로리아 기악부 지도의 이송미, 반주 박누리, 단원 이송미, 이동주, 한주영, 이동민, 박성자, 이재철, 찬양단 박누리, 이송미, 이동주, 한주영, 이동민. 이런 식으로 올 한 해 동안에도 힘써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이름은 안 부른 거? 이제 권사는 임명이 아니고 이미 임직을 했기 때문에 해마다 임명하지 않습니다. 이 서리 집사만 1년직이어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임명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일을 평생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따로 임명하지 않은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은혜의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려고 마음먹으면 지극히 작은 교회에서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너무 무거운 짐이어서 나는 못합니다 할 만한 무거운 짐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주의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고 섬기기 위해서 오직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을 또 올 한 해도 충성하는 은혜의 해가 되어지고,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